오늘 이 드릴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몇 번 설교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이어가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데 영적인 거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잔인해서 시체를 매달아 놓고 장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일이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새가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먹는 이 비참한 현장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 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힌 채로 일주일씩이나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걸 이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잔인한 이 사형법인가를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장사법은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기를 원할 때 그들은 인심 좋게 허락을 했던 걸 이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곧 죽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흉틀에 대해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태어난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주의 기간을 정해 주신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정하여 준 대로 거주의 기간 동안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어떻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 주님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거예요? 순종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승리인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죄악, 그 대역죄인들이 죽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어떤 거라고요? 사랑을 확증하시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했다는 이걸 어떻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확증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변화되는 그런 삶, 성화되어가는 삶, 영화롭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3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곧 죄인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말라고 한 기록된 말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생성자 아들을 이게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신성 100%인 이 하나밖에 없는 성자를 육신 100%, 그렇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에 죽은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주를 대신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 다시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신하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해지기 전에 내리고 장사를 치르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인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안식일은 유월절 중 더구나 그 첫날인 경우를 이 말하고 있는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이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유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한 레위기 2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는 신약이 탄생하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죠.
구약에는 어떻게 아비년 열 나흘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한 걸 보게 되죠. 14일날 유월절과 15일날 첫날 무교절을 한 주 동안 지키라고 한 걸 보게 됩니다. 15일 첫날이 되겠죠. 15, 16, 17, 18, 19, 20, 21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또한 일곱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 첫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예표한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중에 큰 유월절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은 매주마다 지키지요. 안식일날. 그렇죠. 큰 유월절이라는 건 또한 어떤 거예요? 큰 유월절. 우리가 첫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 52주를 지키는 와중에 부활절 날이 있죠. 그 1년에 한 번 큰 날을 지켰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미리 출애굽 8장부터 유월절을 만들어졌죠. 그건 어떤 걸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갖다 나타낸 거 유월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한 날이 있듯이 유월절도 그들이 지키지만 큰 유월절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출애굽한 날짜까지도 다 확인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날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찾아냈는데 3월 27일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명이 과학이 발달했으므로 창조 6,000년 역사의 창조까지도 그리고 출애굽은 날짜까지도 다 지금 알아내어 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 계획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오직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미리 예언된 말씀이죠.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 죽어가는 것까지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쏟는 것까지도 또한 예수님의 발이 꺾이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게 보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셨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통치하고 운행 역사하신다는 거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금요일 해지면 안식일이 되므로 그때는 구약이었죠.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되고 빨리 죽여서 시체를 처리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방금 인용해 드렸죠. 그랬죠. 나무에 그냥 두지 아니한다. 또 그날은 큰 유월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큰 명절이죠. 그렇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내어주는 걸 이게 또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온전히 죽어 있는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완전한 죽음으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죽여서 시체를 처리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보게 되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수를
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임을 확인하고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의 이 고통은 이 백주에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서, 그렇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밤에는 싸늘한 냉기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32절, 34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죽음의 확인을 이게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아멘. 기록된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 물과 피가 온전히 쏟아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리를 이 꺾는 방법은 큰 나무 망치로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 망치로 쳐가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잔인무도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참으로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던 것을 32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 죽지 않았으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불이 나오더라고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성경의 애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애원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어떻게 해요?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피는 죄를 씻는 사비를 의미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물은 세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자들이 가진 창은 가늘고 긴 것이어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데요. 에디오피아 역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오른편 옆구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오른쪽이 찔렸다. 왼쪽이 찔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이 죽음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확증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의 확증이, 이 확인된 이 죽음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확인, 사랑의 확증의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35절, 37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증거를 보게 되는데요. 35절에서 37절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참된 증거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참이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에 기록된 말씀이 참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으로 찌른 자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 참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정들이 찌른 것을 그 옆에서 목격한 사도 요한,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AD 90년경에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걸 이게 보게 되죠. 어떻게 확인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며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이 요한복음 5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이 사도 요한, 사도인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참된 증거를 기록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과 병행하는 구절인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 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자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임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시중 십자가 곁에 있었었고, 그리고 19장 26절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갖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그랬죠?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만찬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하는 걸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데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최후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이 사실을 보고 이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걸 이게 참된 죽음의 증거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참이라, 이는 거짓에 대한 참으로서 주님의 최후의 모양은 이 저술,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공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도 다 선하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것은 모두가 나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이 사상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영지주의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인성 100%이라는 거, 신성 100%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고 육신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마음대로 하겠죠. 이 육신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거,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죽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영지주의자들이 배척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장 2절 기록된 이 말씀을 이게 한번 내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 영지주의 신앙, 이건 절대로 가짜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7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께 전인적인 지정의를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더 알 수 있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항상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런 혈투나 육신은 다 사람의 뜻으로 따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시간 내서 요한복음 1장 1절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신성 100%인과 인성 100%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바른 신앙이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인성 100% 신성 100% 또한 죽음 애언의 성취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옳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